순교의 영웅들. 1장. 항상 노래하듯 반복하는 말. 모국어 성경. 윌리엄 틴들이 영국에 성경을 주기 위해 치른 대가. 영국 상인이었던 스티븐 보건은 왕의 고문인 토머스 크로멜의 의뢰로 윌리엄 틴들을 찾아 전해야 할 말이 있었다. 틴들이 대륙의 피신에 있지 말고 영국으로 돌아오기를 왕 헨리 8세가 바란다는 소식이었다. 보는 1531년 6월 19일에 크로멜에게 보낸 편지에서 틴들에 관하여 이렇게 간결하게 적는다. 저는 그가 항상 노래하듯 반복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가 반복하는 말은 영국 왕이 모든 영국 백성을 위한 모국어 성경을 공적으로 승인할지 묻는 것이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틴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다. 만일 승인한다면 왕에게 복종하고 다시는 다른 책을 조술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성경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일상적인 영어로 번역되어 영국의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는 게 틴들의 삶을 이끈 열정이었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헨리 8세가 틴들에게 분노한 이유는 틴들이 루터의 종교개혁 가르침을 믿고 증진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틴들이 쓴 토머스 모 경에게 보내는 답변 때문에 화가 났다. 오늘날 그에 져서 유토피아와 사계절의 사나이라는 영화에 묘사되어 유명한 토머스 모어는 당시 영국의 대법관으로 헨리 8세가 루터를 반박하기 위해서 7성례 옹호를 작성하는 것을 도왔다. 토머스 모어는 철두철미한 가톨릭 신자로서 철저하게 반종교개혁, 반루터, 반틴들이었다. 이런 이유로 틴들은 토머스 모어의 맹비난을 받았다. 실제로 모어는 틴들을 거의 광적이다 싶을 정도로 증오했고 거의 75만 단어에 육박하는 3개의 긴 답변을 출판했다. 모어가 틴들을 비난하는 글을 쓴 것이 틴들이 반론으로 쓴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 토머스 모어경의 대화에 대한 답변이라는 책이 나온 후 틴들은 반론을 끝냈다. 하지만 모어는 틴들에 반대하기 위해 거의 75만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에 비해 틴들의 답변은 8만 단어를 사용했다. 틴들을 향한 대법관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본이 틴들에게 전한 왕의 뜻은 자비였다. 왕이 보여준 위엄은 자비, 동정, 긍휼로 기울었다. 37세였던 틴들은 왕이 베푼 자비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 그는 7년 동안 고향을 떠나 망명에 있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노래하듯 반복해 말하기를 왕이 원어에서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승인할 것인지 물었다. 보는 1531년 5월에 틴들이 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내가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만일 왕의 지극히 은혜로운 뜻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본문, 즉 해설하는 주석이 없는 성경 본문을 그의 백성에게 배포하는 것을 대륙의 황제와 기독교 왕들이 백성들에게 하듯 허락하신다면 왕이 원하시는 어떤 사람의 번역이든지 상관없이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곳에서 이틀 이상을 머물지 않고 즉시 그분의 영토로 돌아가 왕의 위엄 있는 발에 가장 겸손히 엎드려 어떤 고통이나 고문을 위해서라도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아니, 은혜로우신 왕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죽음이라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든 종류의 가혹함을 견디고 겪고 당해야 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저의 삶을 참아내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틴들은 단 하나의 조건에 자신을 왕에게 바치려고 했는데 바로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백성의 일반적인 언어로 번역하는 영어 성경을 왕이 승인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었다. 왕은 거절했다. 그리고 틴들은 결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에 만일 왕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일반 백성을 위해 영어로 인쇄된 성경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틴들 자신이 그 일을 하려고 했다. 바로 5년 후에 일어난 일이다. 내가 사는 동안 시골 성경도 성경을 이해하리. 틴들은 28세가 되던 1522년에 영국 글로스터셔에 있는 존 월시의 집에서 가정교사로서 일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바로 6년 전인 1516년에 출판된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데 보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이 역사상 얼마나 선동적인 것이었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 데이비드 데니엘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이때 처음으로 헬라어 신약 성경이 인쇄되었다.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이 유럽에 불을 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루터의 1522년 독일어 성경이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한 성경이 대부분의 유럽 각국의 언어로 등장한다. 이것들이 대중적인 종교개혁의 진정한 근간이었다. 가톨릭 입장을 대변하는 현대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종교개혁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 바로 종교개혁이 전적으로 정치적인 강요로서 권력면에서 소수인 무례한 자들이 전통은 물론이고 경건한 영국 백성의 소원에 반대되게 밀어붙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유럽에서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친 힘은 다른 데서 왔다. 정치적인 강요의 결과가 아니라 본래 백성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발견에서 온 것이다. 더욱이 성경을 검열이나 중재 없이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사람들이 매일 경험하는 기독교에 대해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게 했다. 일부 가톨릭 수정주의자들이 그토록 애정을 갖고 목록으로 만든 매주, 매일, 심지어 매시간의 의식이 없다. 면옥도 없다. 고해성사와 고행도 없다. 교회의 부와 권력을 지탱하던 두 기둥이 무너졌다. 대신에 성경에 있는 것처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단순하게 있었다. 그것이 그리고 오직 그것만 죄인을 의롭게 했다. 죄인의 근본적인 실패는 이제 하나님의 면전에 있었지 주교나 교황의 면전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품받은 가톨릭 사제로서 틴들은 매일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종교개혁의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발견하고 있었다. 점차 그는 스스로 존 월시의 가톨릭 집안에서 의심을 받게 행동했다. 학식 있는 이들이 저녁 식사에 오면 틴들은 신약 성경에서 발견한 내용을 그들과 논의하려고 했다. 존 폭스에 따르면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틴들과 함께 했던 한 가톨릭 학자가 몹시 화가 나서 말했다. 우리는 교황의 법 없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게 낫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틴들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교황과 그의 모든 법을 나는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머지않아 나는 쟁기 끄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노래하듯 반복하는 말이 점점 커지다. 4년 후에 틴들은 독일 보름스에서 헬라어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를 마쳤고 그것을 옷감 더미에 숨겨 영국으로 몰래 들여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방직업이 발달한 글로스터셔 주에서 자랐는데 이제 우리는 그 섭리의 전환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본다. 윌리엄 틴들이 쾰른, 보름스, 안트베르펜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옷감 상인들의 국제교역로를 이용해 자신의 책을 옷감 더미에 숨겨서 영국으로 들여보낸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1526년 10월에 이르러 런던 주교 턴스털이 금지시켰음에도 인쇄된 영어 성경은 적어도 3,000부에 달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이어지는 8년 동안 5차례의 해적판이 더 인쇄되었다. 1534년에 틴들은 개정된 신약 성경을 출판했다. 이때 그는 아마도 독일에서 히브리어를 배웠고 이를 통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데니엘은 이 1534년판 신약 성경을 틴들의 평생에 걸친 일의 영광이라고 부른다. 틴들이 항상 노래하듯 반복하는 말이 있었다면 이 개정판은 그의 평생에 걸친 노래의 최고조였다.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의 완성이며 진보였던 것이다. 처음으로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 역사상 최초로 헬라어 신약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이 인쇄된 형태로 공급되었다. 틴들 이전에는 영어로 된 성경이라고는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밖에 없었다. 이 필사본들은 존 위클리프와 롤라드 파의 사역과 영감 덕에 있을 수 있었는데 이들은 틴들보다 130년 전에 활동했다. 1382년 여름에 위클리프는 옥스퍼드의 세인트 메리 성당에서 전해진 설교 도중에 공격을 받고 또한 그의 동료들은 처음으로 롤라드파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말은 저지대에서 성경 연구자들, 즉 이단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느슨하고 특별한 의미 없는 욕설, 불평꾼이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1450년에 등장한다. 1000년 동안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의 유일한 번역은 라틴어 불가타였고 설령 접했다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틴들은 1536년에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명확하고 평범한 언어로 신약뿐 아니라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부터 역대기 상하와 요나서까지 번역한다. 틴들은 라틴어와 대조되는 영어의 감정을 살려 번역했는데 그 차이는 바로 높은 high와 고양된 elevated, 선물, gift와 수요, donation, 많은, many와 무수한, multitudinous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틴들은 루터처럼 히브리어,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신약성경의 별도 부분에 두고 하급에 해당하는 책으로 다루지 않았다. 틴들은 1534년판 신약성경의 야고보서 서문에서 드러나듯이 더 지혜롭고 관대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신약성경에 더 충실한 사람이기도 했다. 이것은 인쇄된 형태로 본래의 주석 및 서문과 함께 볼 수 있다. 이 모든 자료가 1539년에 영국에서 마일스 커버데일이 출판한 대성서 및 1557년에 출판된 제네바 성경의 기초가 되었다. 제네바 성경은 국민 성경으로서 1560년과 1640년 사이에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 틴들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죄목으로 1536년에 순교했고 이 신약 성경을 주교 턴스털이 런던에서 불태웠다. 그럼에도 어떻게 본질적으로 틴들의 번역인 인쇄된 성경 전서 대성서가 3년 후에 바로 그 성경을 태웠던 주교의 공적인 지지를 받아 영국에서 출판될 수 있었을까? 데니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턴스털은 자신의 이름을 곧 표지에 표시하게 해서 대성서의 2가지 판을 승인한다. 그는 정치적으로 행동했고 울리시와 왕을 통해 교황의 꼭두각시였고 교회를 향한 자신의 기독교 인문학자로서의 배움을 배신했고 토머스 울시의 호의를 얻어야 했다. 정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다는 것은 틴들에게 야만스러운 행동이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우리에게 영어 성경을 준 틴들. 몇 가지 비교를 통해 틴들의 업적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지배적인 흠정력 성경이 영어 성경의 구석구석에 스며든 언어를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데니엘은 상황을 이렇게 정리한다. 윌리엄 틴들이 우리에게 영어 성경을 주었다. 제임스 왕이 소집하여 1611년에 흠정력 성경을 준비하게 했다는 학자들이 흔하지 않은 공동체적인 영감으로 인해 그토록 자주 찬사를 받지만 그들은 틴들의 업적을 물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흠정력 성경의 신약 성경은 10분의 9가 틴들의 번역이다. 흠정력 성경의 구약 전반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까지가 틴들이 1536년에 브뤼셀 외곽에서
처형당하기 전까지 번역할 수 있었던 최대치였다. 데니엘은 다른 곳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흠정역 성경의 83%가 틴들의 번역이라고 말한다. 브라이언 모니나하는 자신의 계산의 근거에 이 사실을 확증한다. 그에 따르면 틴들의 단어가 흠정역 성경의 신약에서 84%를 차지하고 구약에서는 75.8%를 차지한다. 또한 데니엘도 구약 역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언급한다. 창세기의 처음 장들은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처음 번역된 것들이다. 처음 인쇄되었을 뿐 아니라 처음 번역된 것들이다. 이 점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히브리어는 1529년에서 1530년에 기껏해야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몇몇 학자들만 알았고 아무도 알지 않았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히브리어라고 부르는 언어가 있다는 것, 혹은 이 언어가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일반 백성 대부분에게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틴들에게 빚진 영어 구절의 예를 살펴보자. 비교를 위해 괄호 안에 제시된 우리말 번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개역 개정이며 영어 성경과 다른 부분은 번역해서 되괄호 안에 표시했다. Let there be light.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Am I my brother's keeper? 창세기 4장 9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The Lord bless thee and keep thee.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thee and be merciful upon thee.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thee and give thee peace.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re were shepherds abiding in the field. 누가복음 2장 8절. 목자들이 밖에서 머물며 Blessed are they that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The signs of the times. 마태복음 16장 3절. 시대의 표적.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마태복음 26장 41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He went and wept bitterly. 마태복음 26장 75절.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wept bitterly, 심히 통곡하리라는 거의 모든 현대 역본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다. 지난 500년 동안 이 번역은 개선되지 않았다. cried hard처럼 최근에 다르게 번역하려는 노력이 약하게 남아 있음에도 말이다. 이와 달리 틴들이 선택한 두 단어의 리듬은 베드로의 경험을 잘 전달한다. In the beginnings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him we live, move, and have our being.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A law unto themselves. 로마서 2장 14절. 자기에게 율법. Though I speak with the tongues of men and of angels.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Fight the good fight. 디모데전서 6장 12절. 선한 싸움을 싸우라. 데니엘에 따르면 이렇게 격언에 가까운 구절의 목록은 셀 수 없이 많다. 틴들의 위대한 작업이 나온 후 500년이 지났지만 신문의 표제는 여전히 틴들을 부지 중에 인용한다. 또한 틴들은 심지어 셰익스피어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이르렀다. 새로운 산문체 그리고 종교 교육을 준 틴들. 1522년에 루터가 번역한 성경은 종종 새롭게 일어나는 독일 민주에게 언어를 주었다라고 찬사를 받는다. 데니얼은 틴들이 영어에 대해 똑같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틴들은 자신의 성경 번역에서 의식적으로 매일의 언어를 도치 없이 중립적인 어순으로 사용하고 또한 운율 있는 문장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영어의 성경 언어뿐 아니라 새로운 산문체를 가져다 준 것이다. 영어로 된 성경이 급속도로 원리적인 책이 되고 또한 그 언어에서 최고의 산문체의 명료성, 유연성, 넓은 표현의 폭이 흘러나옴에 따라 영국은 민족으로서 복을 받았다. 틴들이 영어를 다루는 솜씨는 천재적이었다. 틴들이 번역한 3분의 2 분량의 성경은 오늘날까지 그 번역에 사용될 정도로 훌륭한 것이었다. 틴들이 영국에 준 성경 언어는 단순, 단어, 어순, 억양면에서 영어다운 것이었다. 그는 일부 단어를 만들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희생양, scapegoat, 그 대단한 옥스퍼드 영어 대사전조차 그가 처음 사용한 단어의 어원을 잘못 제시하고 따라서 연대를 잘못 기록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단지 문학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폭발이었다. 틴들의 성경과 저술은 영국의 종교교육에 불을 지핀 불쏘시개였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 죽는 두 가지 일.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과연 윌리엄 틴들은 이 역사적인 성취를 어떻게 이루었을까? 우리가 틴들의 경우에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목사나 모든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 죽어야 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대해 죽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생각과 일이 영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데 결정적이라는 생각에 대해 죽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말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첫째, 생각하라. 일하라. 사도가 교훈해준 진리를 생각하는 힘든 작업을 건너뛰지 말라. 둘째, 이것을 명심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당신은 일한다. 주님이 주신다. 만일 주님이 거두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허사가 된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지성을 사용하도록 그리고 영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도록 정해놓으셨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영적인 성취를 위해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선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믿고 기뻐하는 것이다. 에라스무스와 틴들이 닮은 점. 이 두 가지 사실이 틴들의 삶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방식이 어떻게 그가 자신의 일을 성취할 수 있었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틴들을 로마 가톨릭의 인문주의 학자였던 에라스무스와 비교해보는 것이다. 에라스무스는 저서, 교본과 우신예찬 그리고 그가 펴낸 헬라어 신약 성경으로 유명했다. 에라스무스는 틴들보다 28살이 많았지만 두 사람 모두 1536년에 죽었다. 틴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순교를 당했고 에라스무스는 그 교회에 존경받는 구성원이었다. 에라스무스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머문 적이 있지만 그들이 서로 만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점들이 많이 있다. 둘 다 뛰어난 언어학자였다. 에라스무스는 라틴어 학자이면서 최초로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판했다. 틴들은 라틴어, 헬라어, 독일어, 프랑스어, 히브리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영어 등 8개의 언어를 구사했다. 두 사람 모두 언어에 자연적으로 있는 능력을 사용했고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관심을 부활시키는 데 일조했다. 예를 들면 에라스무스가 쓴 풍부함에 대하여 데코피아는 틴들이 옥스퍼드에서 학생일 때 틀림없이 사용했을 것이다. 틴들이 풍부함에 대하여를 보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책은 1572년까지 약 150회에 걸쳐 증세된다. 이 책은 학생들이 언어에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이용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1500년대 초에 영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이 책은 다양한 언어 표현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데 쓰였다.
목적은 언어가 단지 전문 용어와 진부한 은어에 그리고 창조적이지 않고 상상력이 결여되었고 평범하고 재미없고 따분한 말하기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풍부함에 대하여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연습과제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 편지가 나를 대단히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최소한 150가지 방식으로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핵심은 학생들이 언어의 근육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여 말을 느슨하게 표현하려는 기미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이런 교육 환경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나오게 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셰익스피어는 타의 추종을 프로하는 풍부한 언어 구사로 유명하다. 어느 비평가가 기록했듯이 에라스무스가 없었다면 셰익스피어도 없었다. 이처럼 에라스무스와 틴들은 모두 언어적인 솜씨를 의식하는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았다. 의식적인 언어 장인으로서의 틴들은 간과되었을 뿐 아니라 부정되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책에 나오는 증거는 그가 장인으로서 단어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게 한다. 이런 기술은 부분적으로 학교와 대학교에서 배운 것이고 부분적으로 에라스무스의 선구적인 저서에서 발전시킨 것이었다. 즉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전할 내용을 분명하고 창조적이며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모두 성경이 자국어가 되는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헬라어 신약 성경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비가 가능한 한 널리 출판되기를 바라신다. 나는 심지어 모든 여성이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들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나는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들이 모든 기독교 백성의 각 언어로 번역되기를 단지 스코틀랜드인과 아일랜드인뿐 아니라 터키인과 아라비아인까지도 읽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농부가 쟁기질을 할 때 성경의 한 부분을 노래하고 배 짜는 사람이 배틀의 소리에 맞춰 성경 구절을 읊조리고 여행자가 여행의 고단함을 성경 이야기로 달래기를 바란다. 틴들이라도 이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우려했고 모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글을 썼다. 심지어 틴들은 에라스무스의 교본을 번역하기까지 했는데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일종의 영적인 안내서였다. 에라스무스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철학, 필로소피아 크리스티이라고 불렀다. 반딧불에서 번개로. 하지만 이들 두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고 이는 우리가 앞서 언급한 역설의 나머지 절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우리가 지적이며 언어적인 게으름뿐 아니라 인간적인 주제넘음, 즉 자만과 자족에 대해서도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라스무스와 루터는 1520년대에 의제의 자유에 관련하여 충돌했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자기 결정을 옹호했고 루터는 의지의 부패와 속박을 주장한 것이다. 에라스무스의 책 제목이 의지의 자유에 관하여 On the Freedom of the Will인 반면에 루터의 책 제목은 의지의 속박 The Bondage of the Will이다. 틴들은 이 점에서 루터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우리의 의지는 10만 개의 사슬이 사람을 기둥에 묶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단단하게 사탄의 의지 아래 묶여 있다. 왜냐하면 본성상 우리는 악하고 따라서 우리는 생각과 행위 모두로 악을 범하고 율법의 복수 아래 놓여 있고 율법의 영원한 저주를 받도록 정죄되었고 우리의 모든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르고 모든 것에서 원수의 뜻에 동의한다. 자연적인 사람이 율법에 동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율법은 선해야 한다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죄악됨에 관한 이 견해는 틴들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영광을 포착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에라스무스는 그리고 그와 함께 토머스 모어는 인간의 상태, 그들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했고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본 것들에 있는 영광과 폭발력을 깨닫지 못했다. 틴들과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본 것은 그리스도의 철학이 아니라 소망 없이 노예가 되어 지옥에 묶여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행하신 엄청난 일이었다.
에라스무스는 끔찍한 상태와 은혜롭게 피로 산 구원이 있는 이 현실에서 살거나 쓰지 않았다. 그는 교본에서 개혁의 인상을 보여주지만 무언가가 빠졌다. 에라스무스로부터 틴들을 향해 걸어가는 것은 마크 트웨인의 말을 바꾸어 표현하자면 반대뿔에서 번개로 움직이는 것이다. 데니엘은 이렇게 표현한다. 교본에는 무언가가 빠져있다. 이 책은 인문주의자의 경건으로 만들어진 걸작이다. 하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행적, 특별히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구원 사역이 대부분 빠져있다.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루터가 천둥을 치는 곳에서 에라스무스는 듣기 좋은 소리를 낸다. 틴들에게 난공불락의 요새로 느껴졌던 것이 교본에서는 여름 별장처럼 느껴진다. 루터와 틴들이 인간의 끔찍한 형편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에 관해 끔찍하게 정직했던 지점에서 에라스무스와 토머스 모어는 농담하고 장난한다.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자 에라스무스는 한 부를 모어에게 보냈다. 둘 모두 잘했던 반교황적인 놀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권력 남용에 대한 재치 있는 풍자가 포함된 익살스러운 편지와 함께 말이다. 차이, 복음에 관한 명료성과 진정성. 내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틴들과 에라스무스의 차이를 살피는 것은 어떻게 틴들이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 자세히 다루기 위함이다. 폭발적인 종교개혁이 그가 영국에서 성취한 일이다.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은 에라스무스가 그리스도와 교회 전통에 대해 교양 있고 엘리트주의적이고 다층적으로 미묘한 차이를 준 것의 영향이 아니었다. 에라스무스와 토머스 모어가 수도원과 성직자의 권력 남용을 비판했을지 모르지만 틴들과 비교하면 그들은 항상 장난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행동에서 우리 시대의 뛰어난 기독교 저술가들과 매우 닮아있다. 데니엘의 주목할 만한 평가를 듣고 혹시 교리를 하찮게 여기면서 애매모호함을 겸손하고 성숙한 태도로 격찬하는 오늘날의 특정한 작가들을 묘사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는지 보라. 에라스무스의 책에는 그리스도나 마귀가 충분히 묘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둘 모두에 관해 약간의 역설이 있는데 작가가 어렴풋하게 우월한 모호성을 장려한다는 느낌도 준다. 이를테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온전한 신학을 주장하는 것이 불쾌한 것처럼 최고의 교양 있는 인문주의자의 높이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반면에 틴들은 거칠게 하나만 생각한다. 항상 노래하듯 반복하는 말. 당면한 문제, 즉 영혼이 중재자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 어렴풋하게 모호한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틴들은 목수의 연장처럼 견고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가 자신의 책의 기원들에 대해 기록한 것에는 가면놀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일종의 모호함의 충돌이 느껴진다.